네, 오늘은 우리 21과 내용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는 욥기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게 되는데요. 네, 일단 우리 메인 아이디어와 목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강건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입니다. 목표는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믿음이 성장했음을 알고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 포인트에 보시면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욥기는 저는 이제 교재를 사용할 때 굉장히 난감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사실 하나의 큰 덩어리, 이야기 덩어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굉장히 긴 서로 이제 갑론을박하는 토론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보통 이제 오늘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한과에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라고 이렇게 이제 너무 쉽게 딱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사실 네. 설교자로서 욥기를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워낙 길고 사실은 이게 해석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냥 고난을 당하면 믿음이 자라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간단하게,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교재를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욥기를 하나로 퉁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욥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욥기는 어, 지어낸 이야기죠?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욥이라는 인물이 정확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욥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욥기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함께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볼 말씀은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이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한 고백이죠.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으며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1장에 보면은 먼저 이제 욥의 재산, 욥이 키우던 그 가축들이 다 이제 공격을 당해서 뺏기고 죽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의 자녀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는 일을 겪게 되고요. 그 일 이후에 2장에 보면 욥이 자기 몸에도 아주 심한 피부병이 일어나서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기화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욥의 아내가 이제 그에게 이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음, 욥기는 욥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런 욥을 굉장히 맹렬하게 어,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한편으로는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또 친구들의 조언이라고 할까요? 고언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욥기의 대부분이죠. 37장까지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이 욥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선 욥기가 어떤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흔히 지혜서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 그 지혜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이제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시가서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할 때에는 여기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포함을 합니다만 지혜서라고 할 때는 이 잠언, 전도서, 욥기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지혜서가 그럼 이 세 권이 왜 지혜서인가? 이걸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잠언은 말 그대로 지혜의 기초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 잠언에 보면 소위 그 여러 가지 격언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기초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 보여주는 지혜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윗, 그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 보았던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다라는 걸 이제 잠언이 사실은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실용편을 보여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뭐, 네, 이런 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저런 것도 해봤는데 다 헛되다. 그는 이제 보통 전도서가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인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봤는데 근데 그게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솔로몬은 지혜도 뛰어났죠. 그래서 재산도 되게 많았던, 즉 다시 말하면 나라도 굉장히 부강했던 왕이었고 굉장히 그리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젊은이다. 그래서 네 어진 시절 아직 이 모든 일이 다 후회하기 전에 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도서가 마지막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잠언과 전도서는 일종의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책인데요. 자, 그러면 욥기는 어떤 파트냐? 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고난의 문제죠. 그래서 지혜에서의 고급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당했던 고난의 그 문제를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단순히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실천적인 문제라기보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지혜서라고 하는 요 묶음 안에서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 지혜가 통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욥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의 구조를 한번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요. 욥이 1, 2장에서 당하는 고난의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3장에 가면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자 이제 4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인지 책망인지 모를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어, 너가 이랬지만 사실은 너 이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욥을 일종의 이제 위로하는 듯하지만 책망하면서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데 욥이 계속 아니다라고 자기의 정당함을 그들에게 변명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38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는 네, 욥과 그 친구들에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네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봤어? 내가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봤어? 라고 하면서 창조에 관한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욥과 또다시 질문을 주고 받으시고 하는 장면이 바로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4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42장 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제 4절, 5절인데요. 제가 이제 그냥 쉬운 성경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네, 자기의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었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42장 후반부에는 이런 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욥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순간에조차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그것이 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욥기를 말할 때 저는 이제 이 42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 욥의 회복의 부분을 좀 반드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자녀도 이전처럼 많아지고요. 재산은 하나님이 배로 허락하셨다라고 욥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린 아직 그 일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고난은 있는데 배로 갚아주시는 일은 아직 우리 삶에 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욥기를 저는 좀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당시 이제 그 고대 근동 상황에서 하나님이 욥의 무죄함을 그리고 욥이 정당했음을 인정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식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를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 가면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뭘 소개하냐면 그에게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 이꼴 부 이렇게 매칭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상황에서는 그 부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1장에서 욥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소개했지만 마지막 욥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에도 그의 자녀와 재산을 부욕해 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욥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미 한 번 주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분 안에 이 모든 부유함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내용들을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그 이후의 약속들로 인해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놀라운 걸 약속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욥기를 신약 시대에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요?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네, 아이들에게 이 내용을 한과로 퉁치고 지나가기에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아직 고난은 대부분 네,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겪게 되는 고난도 네, 그 아이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이야기하기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끝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처럼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아, 그렇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케 할 때가 있지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욥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 욥의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허락되었어요. 사단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으로 욥을 시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비록 그 어려움이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을 통해 배우는 지혜는 또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항상 우리 뜻대로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야, 욥은 사실 잘못한 거 없어. 이거 사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느라 그런 거야. 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심으로써 욥을 더 한 단계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이끌어 올리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일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때로는 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 우리가 섬기고 혹은 그분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같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키고 계신다.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욥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도,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가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정말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혹은 이웃에게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길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내용은 좀 이런 조금 폭넓은 상황들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 본문의 그 교재 내용들 좀 다루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욥기는 좀 많이 열려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하나님이 비록 그 욥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했었던 그 논쟁에 대해서 욥에게 책망하시고 욥에게 이렇게 예물을 주게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욥은 굉장히 열려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들,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라고 막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론 오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린 실수할 수 있고요. 혹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요, 하나님 여전히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과도 그런 열린 대화들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엉뚱한 질문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책망하시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심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과의 암송 구절이 시편 119편 71절이더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음, 네. 이 말씀 자체는 사실 네. 어른인 우리도 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좀 더 이해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 각 소그룹별로 흩어져서 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욥기 이번 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혹시 뭐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혹시 교재 보시면서 네, 궁금했거나 한 부분 없으셨습니까? 네. 잠시만요. 오늘 우리 소그룹 담당이, 네. 김용 선생님, 우리 김지만 선생님이시군요. 네네. 네, 그러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소그룹을 그냥 안 열고 닫아버렸네요. 네. 네, 소그룹 제가 열었습니다. 우리 grup을 흩어주셔서, 9시, 네, 45분, 네, 45분까지, 45분에 딱 제가, 네, 중단하고, 나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우리 그룹별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